할렐루야. 우리 3월 3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3월 첫 번째 사순절의 세 번째 우리 수요예배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춰주기를 원하며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과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죄에서 멀리하는 회개의 귀한 심령과 성결의 아름다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공동체로 성령의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각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을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전세로 그 영대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이 땅에 세상의 험함 가운데 멸망하던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과 또 회심의 귀한 성령의 역사를 주께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또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고생하는 많은 지혜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고쳐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수술을 받는 이희종 원사님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영희 입사님도 아무 후유증 없이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수술 예정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조아라 성도님에게도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하나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 심령과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는 우리 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순자님과 선교회 임원들과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예배의 귀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함으로 한 믿음 가운데 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날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마음을 지켜주시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또 온전히 순종하시며 고난받으신 귀한 사순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웨이즈와 데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데이비키 목사님의 휴스턴의 다메인 쪽의 사역과 또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맨 목사님의 중동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어떠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아름다운 감사함의 직분으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과 순장님들과 우리 팀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황영희 입사님 이제 퇴원하여 회복 중에 이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수술을 받게 되는 이희종 원사님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집도하는 의사와 모든 간호원과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쾌와 치유의 역사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아사라 성도님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며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황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 안의 영적인 귀한 역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예배를 통해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혹시 내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키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의 사순절의 제자도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권속이 되었사오니 서로 기도하며 말씀을 권면하며 시와 찬미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한 공동체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굉장히 바쁜 생활 가운데 그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방문자들이 많은 그러한 박물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90%나 이렇게 방문자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곳곳에 미국의 관광지를 가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람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자세히 볼 틈이 없죠. 특별히 빨리 이걸 보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단체 관광에서는요, 시간을 깊이 음미하며 볼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루브르의 그 유명한 그 모나리사라는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사진만 찍기가 바쁘지 전에는 그걸 볼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 다빈치의 그림 같은 경우는 평생을 연구해야 겨우 깨닫는다고 하는데, 이 단체 관광객, 특별히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한 우리나라 분들은 루브르 박물관을 보통 1시간 반에 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단체 관광이 없다 보니까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해도 엄청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보려면 가서 뭘 봐야 되는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충분히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는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서 가서 최대한 이 시간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냥 사진 찍고 지나가는 것에 바빴던 우리의 삶이 지금은 집중해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연습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많이 봤던 그 그림인데 지금은 새롭게 보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휩쓸려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나 혼자 그거를 깊이 봐야 되고 이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의 가치가 많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서두름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삶에서 이제는 정지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이 생각하라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본문에 나오는 깊이 생각하라라는 원어의 뜻은 멈추고 집중해서 그거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전에는 휩쓸려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혼자 잠잠히 있어 집중해서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4편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요 멈추고 그냥 막 지나가는 조급함 가운데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깊이 생각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가도 이제 코로나 때 집에 있게 되니까 아이가 안 보였던 분들을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집에 코로나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그냥 항상 같이 있어야 되니까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그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그를 방문하게 되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처럼 멈추고 집중하여 그 가운데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했던 구약의 그 명령처럼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요, 까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늘 날아다니는 까마귀인데요, 딱 멈추고 자세히 까마귀를 살펴보게 되면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냥 건성건성 새들 많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이 게스노의 그 까마귀 떼들 쫙 있잖아요. 몇천 마리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어떻게 저 많은 까마귀가 다 먹고 살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멈추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매일 살아가게 되면서 언제나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진득하게 뭘 하나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통계에 보면 지난 17년 동안, 작년에 나온 통계인데
2013년에는요 우리가 그 하나의 사물에 있어서 집중하는 어텐션, 그 집중하는 그 어텐션 스팬이 그 12초 8초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에 보면 그 동그라미 시계의 오른쪽 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왼쪽에 보면은요 어텐션 스팬이 12초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급하게 되면서 하나에 있어서 마음을 진득히 하는 그것이 그 12초를 넘지 못하는 매우 짧은 조급함 가운데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긴 문장, 뭐 이메일이나 책 같은 경우에 이게 길잖아요. 길면 그냥 금방 판단하고 안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화를 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금방 결론을 말을 하고 길게 얘기하면 거기서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대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매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인간의 관계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내 삶 가운데도 사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러한 지혜가 축적되기가 매우 어려운, 그래서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막 채널을 돌리듯이, 그죠? TV 채널을 돌리듯이, 또 요즘은 컴퓨터에 유튜브에 수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극성이 있는 사회의 삶 가운데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까마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을 멈추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염려와 걱정으로 조급하게 살지 말고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깊이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기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깊이 멈추고 생각해야만 될까요? 거기에 집중하여 주님을 봐야만 될까요? 첫 번째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도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인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묵상해야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을까요? 믿으라고,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며 복음의 위임을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그대로 사도들이 증거할 때,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증거할 때 그걸 믿으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자 없이, 그렇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희생하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주신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어떤 부분에서 묵상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여러 대제사장의 사역의 연속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이
죄 가운데 더러워져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 가운데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거룩하시고 악이나 더러움이나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믿는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배경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이 특별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를 통해, 특별히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요, 공동체의 하나님의 죄 씻음의 은혜를 중보자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가 아사셀 광야에서 죽는 그 염소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 누가 드립니까? 대제사장이 그날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보자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감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보자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죄사함의 놀라운 축복이 제사를 통해,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그 위탁의 업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축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과 27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돌리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는 이 놀라운 구약의 축도의 말씀을 대제사장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 축복권을 말을 했지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 자신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막히게 되는, 심지어 제사가 폐해지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 가운데 떠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평강의 그 축복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러한 효력이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믿음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되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구약의 자기의 업무 가운데 충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신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구약의 사역을 보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역들,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 그렇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중보자로 쓰임을 받았던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예표하는 하나님의 그 구약이 예표하는 신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이유는요, 당시에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유대교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유대교에서는 모세를 굉장히 높이는, 그 인간보다 훨씬 높이는, 숭상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4장 6절과 10절에 보면 모세는 죽었을 때 어떻게 되었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눈이 흐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은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온갖, 유다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시체로 미가엘과 사탄이 변론하는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의 묘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많은 그 전설을 기반으로 한 글들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모세를 굉장히 신비롭게 여겼다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렇죠?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기 때문에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나타나고 또 다른 계시로 나타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화하신 이유가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다,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러한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요, 마치 지금도 모세가 중보자인 양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러한 배경의 하나의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은혜다라고 말씀을 증거해 주게 되었을 때, 이 구약에 있었던 안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율법의 그 배경들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신성 모독이라고 이제 그 법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자, 날 때부터 소경에 눈을 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낫게 해줬다고 말을 하니까 야, 너 그 사람의 제자가 됐냐고.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안식일 범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이 모세를 하나님의 중보자로 아직도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애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죄인 아닙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 사람을 해하기도 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40년 동안의 미디안의 광야에서는 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80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성화되지 못한 인간의 죄를 그가 많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물이 바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치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말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내가 물을 내랴, 노암 가운데 그걸 치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아론은 거기에서 죽고, 그 다음에 느보산에서 그 모압의 평지를 쭉 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의 사역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사역 가운데 중보자의 위임을 받아 사역을 했지만 모세가 영원한 중보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뜻은 시간적인 한정이나 사역의 한정 가운데 모세가 있었지만 진정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충실하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르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세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애굽에서 구원을 할 때 모세가 쓰임을 받았죠. 그거는 일시적인 사건,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일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와 사망에 있던 자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를 시간, 문화, 인류의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일시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기사와 표적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기를 원했지만 그가 생명을 바친다 하여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효력을 발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때로는 불순종했습니다. 모세를 위해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야만 될 만큼 동역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렇죠? 같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구원사에 내가 동역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오는 옛 언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의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믿음의 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시고 대지상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보다 충실하셨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의 권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모세는 종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렇죠?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사역 가운데 일적인 쓰임을 받았어요. 그것도 놀라운 존중해야 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후에 그 영광의 광채를 사람들이 보지 못했잖아요. 사라지는 영광도 얼굴을 가리울 만큼 그렇게 존귀한 영광인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집의 일꾼이 아니라 그 집을 건축한 집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율법의 영광과는 비교하지 못하도록 더 큰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의 사도가 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예수님, 그리고 모세보다 더 존귀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친구의 집에 간다고 했었을 때 그 집에 종이 놀러 오라고 하는 적은 없죠. 그러나 그 집에 식구가 놀러 오라고 우리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죠? 어디에 무슨 권한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종의 권한과 그 집에 있는 실제 상속자의 권한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뭐가 생겨요? 마음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왜? 믿음의 사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구속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집으로 초대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요, 더 소망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자랑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왜 율법을 붙잡냐, 왜 모세를 붙잡냐, 율법이 모세를 통해 왔지만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 영원한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왔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과 저에게 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자꾸 세상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 중세의 교회의 타락, 또 오늘날의 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례가 있어야 되고 치리가 있어야 되는 교회가 세상의 정치와 세상에 있는 풍속을 쫓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성도의 삶이 교회를 통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자꾸 사탄은 우리를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탄과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넣었다고 그러죠?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폼페이 로마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폼페이가 굉장히 화려했던 그 도시가 다 화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다시 발견이 되었는데 발견이 된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요 마차를 꾸미는 데 쓰는 그러한 마차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사진의 왼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온갖 금은보화를 치장을 한 마차가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NPR 뉴스에 이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냐면 램보르기니 마차다, 램보르기니 마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양들이 다 뭡니까? 다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문양으로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휩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의 때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금은 보화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오직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에 떠올라온 은혜, 믿음의 고백의 대상, 대제사장, 모세보다 충실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충실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모세보다 신실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후에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집의 가족됨을 끝까지 보호하심으로 신실하게 붙잡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지금도 도우시는 이때 나를 향해 신실하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사도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건성건성 지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멈추고 깊이 상고하는,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망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묵상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형제와 자매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깊이 묵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제사장으로 감사하며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모세보다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과 사명의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가고 선한 싸움 가운데 열심히 향하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모든 의의 면류관을 온전히 우리가 받으며 그 가운데 천국의 산책 가운데 하나님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매일의 일상 가운데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다짐을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시고 사망의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며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마음을 두고 소망과 자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순절의 복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99장 우리 함께 상드립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알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의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라.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사도 대제사장 군실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소망과 자랑이 되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